청소년교회 겨울 수련회에 대한 영상을 보셨지요? 우리 청소년부가 되게 열정적이고 액티비티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고 그 뿌리가, 그 씨앗들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그 홍보 영상을 보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박현신 권사님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에 장례 일정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저희 차가 이렇게 두 대로 왔었거든요. 제가 탄 차가 있었고 이학호 목사님이 탄 차가 있었는데, 근데 저희 차가 오고 있는데 저희가 원래 천안 휴게소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호두 과자 사가려고. 그래서 거기서 만나자 그리고 출발을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와? 그 전화를 해봤어요. 근데 막 시끄러운 거예요. 막 지저스 빌딩이 전주에도 있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왜 그런 줄 아세요? 지저스 빌딩을 쳤더니 진짜로 서울에 하나 있고 전주에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학호 목사님이 하도 시끄러우니까 지저스 빌딩만 눌렀는데 전주를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고 있었어요? 서울이 아니라 전주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뒤늦게 알아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게 가야 되는데 공주를 지나서 이렇게 가라고 자꾸 엄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깨닫고 다시 검색해 보니까 지저스 빌딩이 두 개가 있었더라. 그래갖고 저희랑 갑자기 시간차가 많이 나는 바람에 결국엔 따로따로 왔었거든요. 우리가 내비게이션 잘 따라가야 되는데 체크해야 돼. 잘 가고 있는지. 안 그러면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매일 따라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말씀에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체크해야 돼. 그게 뭐냐? 이런 수련회인 것 같아요. 또한 예배이고 또 우리의 말씀의 모임의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가고 있을 때도 너무나 잘 가고 있다고 자신감 있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잘 살피시면서 정말로 옳은 길,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 청소년 교회들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의 방향성, 가야 할 길을 잘 잡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가정들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이번 한 주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한계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요즘에 그 AI가 상당히 좋아졌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요즘에 AI가 많은 걸 해주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뭔가 그림을 그리고 싶을 때도요, 이제는 AI에게 그림을 좀 그려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그려줘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호랑이 그림 한번 볼까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우리 호랑이 그림이 있는데 이게 호랑이 그림이 AI로 그린 거예요. 제가 AI에게 야 호랑이 그림 하나 보여줘 했더니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원했던 것은 이건 너무나 그냥 누군가가 해준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스케치를 좀 했어요. 어떻게 스케치를 했냐면 이렇게 스케치를 했어요. 잘 그렸죠? 이거 제가 그린 거예요. 저 그림 보고 그린 거예요. 저 그림 보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조금 부족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AI에게 주면서 그랬어요. 이 그림을 호랑이 그림으로 더 보완해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림이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야, 세상 정말 좋아졌죠? 그래서 또 그랬어요. 또 다르게 표현해줘 했더니 이렇게도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선택하는 게 있어요. 뭐 유화, 뭐 추상화, 뭐 이런 스타일로 다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선택해 봤어요. 다음 거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도 나오고 또 이렇게도 나와요. 그리고 최종적에는 3D로도 나와요.
보시겠습니다. 이게 제가 그린 그림을 AI가 도와줘서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속고 있었어요. 제가 그린 게 아니었어요. 제가 진짜 그린 그림은 어떤 거였냐면 이거였어요. 호랑이 그림을 보고 제가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야, 이거를 스케치해줘라고 했더니 제가 처음 해봤던 여러분 스케치 장면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다른 호랑이 그림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정말 세상 좋아졌죠? 내가 너무 못 그려도 그냥 방향성만 잡아주면, 틀만 잡아줘도요, 이제는 그거를 아름답게 예술품이 되게 해주는 시대가 되었어요. 제가 이거를 갑자기 왜 했느냐, 제가 핸드폰을 바꿨더니 핸드폰에 AI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리기 기능이 있어서 제가 심심해서 한번 그려본 거예요. 진짜 이게 되나? 근데 너무 놀란 거예요. 야, 진짜 세상 좋아졌구나.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난 것 같고 뭔가 잘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참 부족한 게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일을 잘할 수는 있지만 살림을 못할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돈은 잘 벌 수 있지만 관계가 부족한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크게 반대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최소한 고우나, 그렇죠? 아니면 유명한 어떤 그러한 사람들의 능력이나 예술품,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인생이 과연 그렇게 되느냐는 거예요. 내 가정, 내 일터,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과연 정말 하나님의 그런 작품일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바로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그 하나님의 명품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작품이 되게 하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우리 지저스 처치가 놀라운 하나님의 예술품이 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조율하시고 도와주시고 채워주시면 우리의 삶이 내가 상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채워지고 만들어지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예요.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날이 새도록 노력했지만 실패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어부입니다. 프로예요. 그 지역에서 매우 많은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물고기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프로라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프로라고 언제나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이치와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다 성공합니까? 아니에요. 혹자는 그래서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는요 정말 자신의 혼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에너지가 10이라고 하면 10을 다 쏟아부어도요 안타깝게도 열매가 1하고 2밖에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요, 그 사람의 에너지를 1밖에 안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놀랍게도 열매를 막 10, 20, 100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원래 세상은 불공평해요. 사람은 불공평하게 능력이 다르고요, 환경이 다르고요, 그거에 따르는 열매가 다를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에요. 오늘 이 전문가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수고하고 이들은 더 나아가서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날이 새도록 포기하지 않고 그물을 넣었다 뺐다 했단 말이에요. 이 방법이 안 되면 저 방법으로, 혹은 다른 방법들을 찾아서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결국에는 그들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난 목수예요. 그는 땅에서는 무엇인가를 잘할 수 있지만 바다에서는 특별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생을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살아오고 그것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해가고 있는 그 전문가들에게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바로 물고기를 잡으려면 오히려 그 시간에는 물고기 잡힐 수 없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간에는 물이 깊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새벽에는 절대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물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그것은 헛수고일 것이니까. 오히려 지금은 빨리 그물을 접어들여서 내일을 위해 그물을 손질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올바른 태도예요. 지금 그물 한 번 더 내리잖아요. 그냥 그물 한 번 내린다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물을 내렸다가 올리면 그만큼의 노동이 투입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그물을 다시 손질해야 돼요. 그럼 그들이 지금 퇴근할 수 있는 시간이 계속 밀리는 거예요. 아무런 소득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이 전문가라서 그들보다 경험이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체면을 위해서, 예수님을 존중해서 그 말씀을 그냥 따라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따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는 확실한 그런 믿음은 없었을 거예요. 그저 그 예수님의 권위에, 예수님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행했던 거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되었죠?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손에 그들의 그물을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메이크 뮤직이라는 책, 하영록 목사님의 책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거기에 보면 이런 예화가 있었어요. 어느 날 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그 피아니스트 중에 유명한 파데르보스키라는 사람의 콘서트를 엄마와 함께 콘서트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뭐 얼마나 피아노의 연주가를 알겠어요. 어머니가 이 유명한 콘서트가 있으니까 아이를 데려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피아노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연장에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그 아이를 앉히고 주변을 봤더니 그 어머니의 친구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잠시 아이를 그곳에 앉혀놓고 콘서트장 밖으로 나아가서 그 어머니 친구와 담소를 나누게 됩니다.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이제 라스트 콜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곧 공연이 시작됩니다. 밖에 계신 분들은 안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없어졌어요. 제가 어제 우리 지저스 커피에서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지금 라이브 뮤직을 토요일마다 5시마다 지금 찬양 집회를 열어요. 제가 예전에 정말 우리 지저스 커피에서 하고 싶었던 일이었는데 우리 오세훈 목사님이 지저스 커피에서 지금 찬양팀들을 혹은 본인이 하기도 하고 다른 분들을 초대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제 갔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가면서 이제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세요라고 했더니 이제 몇 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우리 최시연이가 왔어요. 최시연이가. 그런데 그 CCM 라이브를 하는 동안 우리 최시연이 어떻게 듣고 있었을까요? 그 CCM에 막 취해서 은혜롭게 손 들고 찬양하고 그랬을까요? 전혀 그거는 상관없이 그 밑에 바닥을 계속 훑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당연히 애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CCM이 자기랑 무슨 상관이겠어요? 은혜가 되겠어요, 그 아이가? 그 아이는 그냥 그곳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즐겁고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 이 아이도 아니 뭐 피아노의 거장 파데르부스키 그 아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파데르부스키든 무슨 스키든 그렇죠? 근데 오히려 그 아이는 갔더니 무대가 너무 멋있고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막 뮤지컬 이런 데 연극 보러 가시면 막 사람들이 어디 가냐면 그 앞에 가서 막 사진 찍잖아요. 신기해서. 이 아이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이 아이도 갑자기 어머니가 나간 사이에 앞에가 궁금하니까 그 무대를 가서 보다가 무대 뒤편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큰 사람도 아니고 아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아이를 놓친 거죠. 그런데 그 아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한편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출입금지라는 표시판이 써 있었어요. 여러분 최시연이 출입금지 써 있으면 안 들어갈까요? 그럼 최시연이 아니죠. 애가 아니죠. 이 아이도 마찬가지. 출입금지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데는 더 들어가고 싶죠. 들어간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게 어디였냐면 무대였어요. 무대에 큰 그랜드 피아노가 하나 서 있던 거죠. 그 대신 이제 아직 무대가 시작 안 했으니까 커튼이 쳐져 있는 거예요. 무대 뒤편인 거죠. 본 무대에 피아노가 너무나 크게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최시연 같으면 어떡할까요? 당연히 그걸로 가보죠. 그 피아노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 피아노에서 누르기 시작했는데 뭘 누르기 시작하면 집에서 연주하던 반짝반짝을 친 거예요. 반짝반짝을 띵띵띵띵을 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무대가 열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순간은 파데르부스키가 입장하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이 상황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갑자기 무대가 열렸는데 갑자기 꼬마애가 반짝반짝을 치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연출된 기획이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러니까 아무도 제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데르부스키가 이 아이가 반짝반짝을 치고 있으니까 무대에 조용히 들어와서 그 아이의 뒤에 서서 아이의 귀에 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멈추지 말고 계속해. 이 아이는 반짝반짝을 계속 치는 거예요. 그러자 이 거장은 파데르부스키는 왼손으로는 베이스를 연주해 주기 시작하고 오른손으로는 오블리카토를 연주했다고 합니다. 이 오블리카토가 뭐냐? 오블리카토는 메인 연주를 더욱더 돋보이게 하는 그러한 반주라고 해요. 맞아요? 아까 찾아봤어요. 저도 오블리카토가 뭐야? 저도 몰라서 AI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것도. 그랬더니 그 반짝반짝 단조로운 음정 박자가 맞지 않던 반짝반짝이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처음 들어보는 낯설지만 너무나 깊이 있고 아름다운 예술의 음악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그 순간 그 모든 장면을 너무나 감동적으로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연주는 누가 한 겁니까? 이 아이가 한 겁니까? 아니면 파데르부스키라는 거장이 한 것입니까? 두 사람이 함께 만든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아이를 도와줬던, 그 아이를 받쳐줬던 파데롭스키의 연주가 그 아이의 음악을 예술품이 되게 해줬던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림을 그렸잖아요. 저의 그림을 누가 그린 겁니까? 저와 AI가 함께 그린 거죠. 그런데 AI는 제 그림을 어떻게 한 거예요? 더욱더 완성도 있게 예술적으로 승화시켜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잘하는 거 그렇게 많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우리는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때가 많고 그렇게 만들어내지도 못합니다. 제가 요즘에 드라마 중에 갑자기 어제 갑자기 어떤 쇼츠를 보다가 이런 드라마를 좀 알게 됐어요. 뭐냐면 스터디 그룹이라는, 그게 무슨 내용이었냐면 한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은 공부를 너무 못해. 그런데 공부를 너무 잘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친구는 밤이 새든 뭘 하든 오직 공부에만 올인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 사람은 필기도구도 어떤 게 좋은지 다 알아. 수학에는 어떤 펜이 좋고 국어에는 어떤, 왜 수학은 곡선을 활용해서 해야 되고 뭐 이럴 정도로 공부에 관련된 거는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붓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항상 시험 보면 앞이 아니라 뒤에서 있는 거예요.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안타까운 게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근데 이 친구는 놀랍게도 다른 재능이 있었어요. 운동의 재능이 있었어요. 이 집안이 보니까 운동에 관련된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격가지로 배웠던 그 운동은 너무나 탁월해서 싸움도 잘하고 어떤 운동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는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것,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노력해도 안 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놀라운 손길이 함께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손길과 함께하면 놀라운 연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는요, 맡기는 거예요. 관계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멈추지 않고 계속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놀라운 물고기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의 손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과 관계 맺게 됨으로 그들에게는 놀라운 그 반전의 그 변화를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도우시는 손길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능력이심을 여러분은 믿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기대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분의 멈춤 없이 진행하라는 얘기에 우리는 왜 멈추냐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우리 여름만 되면 우리 소프트볼 리그가 있었어요. 근데 그 소프트볼 리그에서 우리는 항상 꼴등이었어요. 우리 교회는.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는 다들 청년들 위주로, 청년들이 위주로 나왔는데 저희는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까지 한 팀을 이뤄서 나가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팀이 약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팀은요, 항상 응원하고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기겠다는 막 기대를 가져요. 그래서 얼마나 실망도 많이 하고 억울해하고 막 답답해한 적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게임에 지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기대를 갖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가 어떤 순간이냐면 우리 교회에 에릭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얘가 고등학생인데 운동을 엄청 잘해요. 근데 얘가 그 타석에 들어오는 순간이 되면 사람들이 갑자기 기대를 하는 거예요. 왜? 얘가 뭔가 변화를 줄 거야. 얘가 뭔가 일을 만들어낼 거야.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에 보면 이 사람들을 게임 체인저라고 그래요. 농구로 치자면 마이클 조던 같은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모든 게임들을 순식간에 뒤집어 버립니다. 승패를 뒤집고 분위기를 뒤집어 버려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승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게임을 하게 됐을 때 여러분, 게임에서 팀원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가 만약에,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많이 운동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상대방 팀들과 함께 뭐 게임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끼리 게임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리더 2명을 뽑아요. 그러면 리더 2명이 선수를 어떻게 뽑느냐? 가위바위보를 해요.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먼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수를. 자, 그러면 여러분, 선수 중에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겼어요. 제일 먼저 사람을 데려올 수 있는 선택권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뽑으시겠어요? 첫 번째, 나랑 친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운동을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 뽑으시겠어요? 운동 잘하는 사람 뽑는 게 상식 아니에요? 이기려면? 그렇죠? 운동 잘하는 사람하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기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남는 사람이 누구예요? 깍두기. 경기에 도움이 되진 않지만 숫자를 채워야 하는 사람. 깍두기가 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깍두기도 알아요. 우리 팀이 이기려면 그 사람하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는 이길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럼 그의 팀의 승리는 깍두기로 인해서 역할이 있겠지만 전적으로 그 팀의 승리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면 그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과 한 팀이 되기를 원하고 그 사람과 함께 플레이하기를 원해요. 왜? 그래야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한 팀이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놀라운 그 피아니스트와 같은 역할을 하시고 계시고 A와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가?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지 못하는가라는 거예요. 시편 56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내가 하나님하고 편먹으면, 예수님이 내 뒤편에서 나 도와주시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이 바울의 고백은요, 바울이 잘 나갔을 때 뭔가 영광의 순간에 단상에 올라서 간증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그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 주가 아닌 내가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할 수 있다 고백한 이때는 잘 되는 때가 아니에요. 잘 풀리는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감옥에 갇히고 오히려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이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황 속에서 그를 사람들이 모함하고 그를 억압하는 가운데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오늘 그가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자신감이 아니에요. 흔한 얘기로 자존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어떻게 바울이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가 모든 것을 깨달았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 바로 그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그가 하는 것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제한적이지만 다시 얘기하자면 그 아이가 반짝반짝 치는 그 단계에 아주 단조로운 그 소리만 낼 수 있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그의 오른손 왼손을 통해서 그 모든 연주를 아름답고 풍성하게 예술로 만드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연주가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는 거예요. 네가 잘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만들려고 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오늘 이 자리에서 나의 말대로 내 명령대로 네가 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좋은 상황에서 기분 좋은 날만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그것은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짜증나고 여러분의 마음이 우울하고 여러분의 생각에 부정적인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만들어내는 음은 결코 아름다운 음악이 될 수 없고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없고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뒤편에서 나와 함께 연주하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깊은 곳에 그 새벽에 그물을 던지게 될 때에 우리의 그물에는 놀랍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내가 그렇게 쓰고 수고해서 채우고 싶었던 물고기 채울 수 없었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해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들은 말이다. 너희 것이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종이나 남이나 외인이 아니라 친구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나는 크고 너희는 작은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너희도 다 할 수 있다. 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과 함께면 불가능이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아름다운 음악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행한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 행한다라는 것은 예수님 대신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우리는 착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그래. 내가 만들어내려고 그래. 내가 생각하는 것을 증명해 보려고 그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거한다고 행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분의 이름이 있는 곳, 그분이 계신 곳에 어디에나 함께 한다라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있을 때, 혹은 여러분이 일하고 계실 때, 우리 지저처치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고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6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 곱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여러분, 지금 읽으신 내용이 우리 누가복음 5장의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상황도 다르고 시기도 다른 상황입니다. 왜 그러느냐?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는 보게 돼요.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은 동일하게 5장에서도 그랬고 요한복음 21장에서도 그렇고 그들의 그물은 어떻게 있습니까? 채워져 있습니까? 비워져 있습니까? 비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누가복음 5장에서도 그랬고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은 오늘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빈 그물을 가득 채워주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서는 그 고기들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 21장 6절에는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고 되어 있어요. 놀라운 것은 그 결과가 동일해요.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서 이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함께 하심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누구를 따르더라? 예수를 따르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만 있다면 그들의 부족함, 연약함, 한계, 그 모든 것을 그들은 극복할 수 있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에 참여할 수 있고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고, 그런데 그들이 흩어졌어요. 도망갔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들은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부활하실 주님을 기대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가능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놀라운 그 예수님의 능력을 그들의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간 거예요.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아무리 지식을 갖고 있고 경험이 있어도 그들의 그물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들과 변함없이 함께 하심을 그들이 알게 되었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들에게는 변함없는 놀라운 채워짐, 풍성함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무엇인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 혹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졌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셔서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완성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의지하고 맡기기보다는 내가 혹은 그 상황에 맞춰서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발버둥 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실패 후에도 멈춤 없이 연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할지라도 나의 뒤편에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멈춤 없이 연주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우시겠다라는 거예요. 메꾸시겠다라는 거예요. 도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멈추지 말고 계속해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그러면서 어떤 영상을 하나 봤어요. 아이들이 길을 막 가다가 팍 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넘어지냐면 실수로 이렇게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아빠가 그 아이를 확 붙드는 거예요. 아이가 미끄럼틀 타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놀랍게도 아이를 잡아 채는 거예요. 갑자기 썰매를 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탁 치우는 거예요. 아이가 있는데 아빠가 달려가서 그 아이를 캐치하는 거예요. 너무나 초인적인 모습으로 아빠가 아이를 보호하고 아이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거기서 되게 상반된 게 뭔지 아세요?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런 의미도 없이 자기가 할 일을 계속해요. 아빠를 쫓아다니면서 계속 뭐 하고 다니는 거냐면 뒷수습하고 다니는 거예요. 애 안 다치게 하려고. 근데 아이는 전혀 그 표정으로 실수했거나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웃고 또 해요. 또 넘어져요. 아빠는 또 해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를 느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키고 계시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또 하나는 나는 아이와 같은가?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미숙하고 부족하고 깨닫지 못해도 아빠를 보고 걸어다니는 아이예요. 아빠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 아이가 왜 웃는 줄 아세요? 그 아이들이 왜 아무런 걱정이 없는 줄 아세요?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메꿔주시는데 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번 100일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파이널 레슬링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지저스 처치예요. 지저스 처치가 뭐예요?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진정으로 우리 지저스 처치가 진짜 지저스 처치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저스 처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 어디에 가든 예수님과 함께라면 두려움이 없더라는 거예요. 겁낼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건지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